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영이 참 좋은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도 저보고 자꾸 수영을 하라 그래요. 목사님, 수영이 좋은 운동이에요. 목사님, 허리가 좋지 않으니까 수영이 무리가 없고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도 하고 싶어요.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수지, 강물 이런 데 가서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해요. 가라앉지 않을 만큼만 수영을 하지, 어디 가서 제가 수영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운동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영장에 가면 연세 드신 분들도 수영을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속도도 빠르고 오랫동안 물 위에 떠서 이제 착 하시는데 그게 전 부러워요. 그분들이 부럽습니다. 저처럼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가 물 위에 나와 있어요. 항상. 머리는 절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고개를 들고 하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수영을 제대로 배운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가 물속에 대부분 잠겨 있죠. 그리고는 숨만 쉬러 나와요. 이렇게 딱 잠겨 있다 숨 쉬러 나왔다 가고,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저는 믿음의 원리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셨는데 한쪽 발만 딱 담가놓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해요. 죽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들어가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보통 모태신앙들 그렇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변화와 능력이 별로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삽니다. 들어가면 새로운 자유함과 새로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다 그랬죠. 두 가지 도구. 하나는 뭐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소, 성막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한 손에는 율법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다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바란 광야, 바데스 가네아라고도 불리는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12지파 중에 리더를 뽑아가지고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씩 12명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고 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믿음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자,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자, 본문 25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6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의 과일까지 보여주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키가 큰 거인 족속이고
그 성이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근데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12명 중에 몇 명이었어요?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자 대다수의 백성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해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죽겠냐?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군중 심리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한다고 다 그게 옳은 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의 의견보다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그들의 보고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할 능력이 없다. 반면에 그들은 성에 의존하고 있고 거인들이다. 이런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3절 보십시오. 33절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기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신앙을 메뚜기 신앙이라고 하죠. 메뚜기 신앙. 이때 조용히 일어선 두 사람이 있었어요. 30절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1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14장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 공통점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근데 이 두 그룹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자, 10명하고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관점의 차이였어요. 바라보는 방향의 차이였어요. 어느 입장에서 그 사건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항상 그래요. 내 입장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말, 여기만 있다가 그래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려요. 어떤 말, 어떤 상황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관점만 조금 딴 데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과 깨달음이 오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에서 약간 다른 쪽에서 보면, 특별히 그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지구 돌아요, 안 돌아요? 돌거든요.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아주 빨리 돌아요.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할 때 한 80마일 정도로 운전하다가 창문을 열면 바람소리가 시끄럽게 와가지고 대화하기가 좀 불편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아갈 때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거의 시속 1000마일 정도로 돌아요. 시속 1664km로 돌거든요. 계속 돌아요. 이게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태양 주위를 돌거든요. 더 빨리 돌아요.
엄청나게 빨리 지금 움직이고 돌고 있는데 사실은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딱 정해줬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들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작으면 너무 작아서 안 들려요. 그거보다 크면 너무 커서 안 들려요.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엄청나게 큰 상황과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게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영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질문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질문해야 됩니다. 14장 8절 말씀 보니까 14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 가능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관점을 바꿨던 거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이 상황의 유익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상황의 유익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러면 이 상황의 유익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계속된 고난의 터널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갑자기 형들에게 팔렸어요. 종으로.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불평 불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왜 함께 하셨냐? 요셉이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그리고 이 상황의 유익은 뭘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의 질문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한 건 뭘까를 묻고 계속해서 배운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바꿔놓고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않았다.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또 하나, 이 상황의 유익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요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생각합시다. 내가 하는 요 생각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지 생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요 상황에서의 유익은 뭘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얻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훗날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잖아요. 형들이 막 요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라고 나를 이리 보낸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본 것이 있다 그러면 둘째는 순종함으로 그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순종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에겐 절대로 그 길이, 그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말씀 다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광야에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가나안 앞에 딱 섰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길이 보이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때 14장 9절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뭐예요? 14장 9절.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기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말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는 말자. 순종하려고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할 수 있지 않냐? 순종하려고 하니까 뭐가 보여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먹이가 되는 거예요. 길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밋밋하고 파워가 없고 막 역사가 없어요. 별로 변화와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기대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 저 문제는 저렇게 해주시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상황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누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좋은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교제하고 간증도 듣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중에 한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의 목민교회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오랜 시간 동안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교회의 목자 목녀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목자 목녀가 지금 목자 목녀인데 한국에서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토론토에 유학을 온 다음에 거기에 그냥 정착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교회 가잖아, 이민자들. 교회에 다녔는데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자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에 아이가 셋이었는데 큰 아이가 약간 성장이 좀 늦더래요.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4학년이 되었을 때에 병원에서 이 아이가 자폐입니다라고 하는 자폐 증상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너무 이렇게 낙심이 됐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너무 힘든 상황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됐어요.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이 두 부부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명한 분이랍니다. 그
한국의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현대조선소 이런 거 일으킬 때 같이 일했던 이렇게 제법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이민을 온 거죠, 은퇴 이후에. 근데 이분들이 신앙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손자 때문에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민교회에 새벽 예배에 늘 와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시고 가시고 기도를 하시고 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다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신방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두 부부를 만났고 두 부부를 좀 권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같이 하시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직 그 아들이나 그 집 상황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그 두 부부가 교회에 온 거예요. 두 부부가 왔는데 그때 마침 이 목민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목자 목녀를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전에 다니던 교회, 지금 한 2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전에 다니던 교회가 토론토 큰빛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다니다가 쉬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섬기려면 앞으로 목자 목녀님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첫 주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자 목녀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말한 거를 모른대요. 그냥 한 거예요. 그 말 했는데 그때 그 목자 목녀님이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사정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도 좀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목자 목녀 하라 그러니까 하여튼 목사들은 다 똑같아 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이제 다시 간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저희 목자 목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자 목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장이 시작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목장 식구가 늘어나면서 목장 식구가 35명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35명까지 막 금요일이면 요리를 서로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집이 그냥 막 바글바글 애들도 뛰어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큰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그 자폐 아이는 대인관계가 어렵잖아요. 사람들하고 말하고 교제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집에 사람들이 자주 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뭐 30명 이상이 와가지고 막 바글바글 하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당황하더래요. 왜냐하면 혼자 있고 싶은데 혼자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딱 방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아이고 나오고 거실로 가가지고 쉬고 싶은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쪽으로 피하고 이쪽 방에 들어갔더니 이쪽 방에 사람들이 나오고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중학교 때에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일반 학교로 전학을 해. 이렇게 아이가 좋아지니까 이 목자 목녀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돌볼 테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 돌봐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나는 사역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 돌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가고 나니까 또 염려가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좋아지긴 좋아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집에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근데 대학 가면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게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딱 들여다 놓고 와가지고 저녁에 목자 목녀 두 분이 막 목녀님은 막 마음이 불안한 거죠. 애가 잘하고 있을까? 집 나갔는데 어떻게 잠은 잘까?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목자님은 남자니까 아이 뭘 걱정하냐고 괜찮을 거라고. 근데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아들이 나 지금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왔어 그러더래요.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러 왔다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나 지금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왔어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셋째 날 또 전화를 했어. 또 전화를 했더니 아이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래요. 전화 좀 그만하라고.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요새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대요. 이 목녀님이 간증하는 거거든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사람들을 좋아해요. 너무 교제를 좋아해. 이런 상황으로 바꿔버려가지고요. 이제는 이 목자 목녀님들이요 간증하라다니 간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해요. 여러분 가나안은 내 삶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저 앞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종의 길이 저 앞에 보이는데 우리는 들어가진 않고 뒤에 서가지고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히브리서를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왜 못 들어갔대요?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11절 말씀 계속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새로운 차원의 안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런 믿음은 기도로 완성됩니다. 이런 믿음은 기도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고 누구예요? 모세가 가장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 4절을 보십시오. 14장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모세를 탄핵시키고 모세를 내쫓고 우리가 지휘관을 세우자. 아마 그 10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거예요.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가자. 자, 그랬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계속 보십시오.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이 말은 그들에게만 엎드린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백성은 원망하고 지도자는 기도하고 반복이 되죠. 백성은 원망하고 리더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어요. 저 백성 용서해 주세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그들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관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관점이 바뀔까요? 언제 바뀌어요? 기도할 때 바뀝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기도해야 보여요. 기도해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하버드 동네, 요 하버드 집에 살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집에서 좀 다퉜어요. 별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다퉜어요. 다투니까 또 이제 화가 나니까 소리를 이제 막 치고, 그 다음에 집을 나왔어요. 집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로 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로 딱 왔는데, 교회 오면 이제 또 마음도 상하고, 운전해가지고 올 때는 막 속상하고, 막 그냥 나 혼자 생각으로 막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가지고 요 본당에 딱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확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찌질아. 아유 찌질하기는 그걸 가지고 화를 내냐? 그것도 이해 못하냐? 아내가 지금 이렇고 저런 상황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등이 했냐?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속상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 딱 하니까 아유 찌질아 남자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딱 갖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방긋 웃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꽃가게에 가야죠. 이제 꽃가게 가가지고 이제 꽃을 딱 사가지고 그 꽃 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게 뭐냐 순종의 발걸음인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 이거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요즘은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옛날 했죠. 딱 꽃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딱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나안이 되고 은혜로운 곳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기도할 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바꿔주시거든요. 순종케 하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가며 순종하시고 결단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생각으로는 조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거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관점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바꾸고 그런 다음에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생각과 관점을 딱 바꿔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과 영적 가나안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십시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